샬롬 샬롬. 예,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제목을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선한 성도들, 2024년도 특별히 두려움은 내게 없다 라고 선포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착한 일을 행하고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우려다가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잘 해보다가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나와 적대심을 갖고 있는 적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그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두려움 없는 삶,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란 것이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은 것처럼 다시 1절의 말씀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내 방패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4장에 그 말씀이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4명의 연합군들, 그 4왕의 연합군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승전가를 부르면서 무엇보다도 전리품을 품고 또 기뻐하는 그 발걸음, 즐거워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승리하는 순간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의 10분의 1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여기에서 소돔 왕이 그 전리품들을 보면서 이것을 가져가라 라고 하였지만은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전리품도 많이 갖고 와서 또 소돔 왕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돔 왕이 야, 이 전리품 가져가 라고 하였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해버리고 그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순간이 쉽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금방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면서 그 지역의 최강자인 그런 그돌라오멜을 쳐서 왕을 패배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많은 원수들이 생겼습니다. 사방에서 그를 노렸습니다. 어떻게 편히 잘 수 있을까? 사방에서 정말 보복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까 봐 그 근심 걱정을 하는 그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승리를 했지만 그 뒤에는 그의 삶 속에 해이와 공포, 공허감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자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대적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화살을 맞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겪게 됩니다. 또 예상과 다르게 결과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고 불안해합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갖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의 적군이 되어서 언제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또 전쟁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감이 항상 함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음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업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림을 통하여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선한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도 아름답고 멋있고 그러지만 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축복의 임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본래 두려운 존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해하고 늘 괴로워합니다. 옆에 분 보시기 바랍니다. 좀 편안한 모습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괴로운 모습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불안한 표정을 짓고 계시나요? 우리에게는 이런 불안함과 괴로움, 두려워하는 이 마음 없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속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표현이 안 되지만은 말에서 또 얼굴의 빛깔에서 또 눈빛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 공포에 떨고 있는 두려움, 이 고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떠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은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리차드 덤 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라고 한번 세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66번이나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루 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366번은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4년도에 출발이 새해의 첫 주 지나고 두 번째 주를 맞이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과 위험 속에 그 순간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를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아무리 적이 많을지라도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겠다. 아무리 너를 해치려고 해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방패이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평안함,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시편을 쓸 때에 그의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들이 엄청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처럼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통하여서 그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일까?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대상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은 세상의 환경들, 그 두려운 것보다는 사람이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지 참 힘들고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선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입술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찬양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21편 5절과 7절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고백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서 2024년도는 두려움에 떨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시험에서 또 어려운 유혹 속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의 삶의 방패 되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가지고 2024년도에 그 귀한 은혜의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문의 말씀처럼 15장 1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소유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돔 왕이 야 이것을 가져라.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당연히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거부를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돌렸습니다. 그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삶 속에서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린 그의 성품, 그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문득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냐? 가난이라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한번 보면은 가진 땅도 없습니다. 아니, 기회를 주고 소돔 왕이 그 전리품을 가져라 라고 했는데 그 재물을 가질 그런 기회도 놓아버리고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다시 보면은 재산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다가 이 가난이란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이란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냐? 우리에게도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난이란 두려움. 어떡할까?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이런 두려움이 모두의 고민거리와 같이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이 두려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러다가 가난해지면은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아, 이렇게 되다간 정말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았듯이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이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은과 금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아들로 딸로 부름을 받은 그 자녀로 양자가 된 모든 자녀들에게 이 상속되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귀와 존귀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아 그 지혜도 지식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을 통하여 그의 아들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이 부의 축복을 누리는 자격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은혜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을 바라보며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난에서 떨쳐버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이겨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그 지혜와 보화를 깨닫고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물질을 거절한 거 그래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충당해 줄게. 내가 다 채워줄게. 빈틈없이 내가 부어줄게. 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로서 물질에 대한 것, 삶의 가난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마시고 담대함에 주님의 은혜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전능하신 그 은혜의 사랑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적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두려움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모험을 할 수 있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가라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2024년도의 출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시작합시다. 담대히 나아갑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믿음. 이 법칙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부터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찾아오면 다시 얘기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것은 생각에서부터 들어옵니다. 그 생각 때문에 그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무력해지는 것을 우린 또한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이 가득 차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울 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빛이 밝히 비춰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두려움의 그름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빈자리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용기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소망으로 출발할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커져가고 또 믿음의 신앙의 성숙함을 깊이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두려움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선한 성도들이 모든 성도가 함께 종교인이 성경 톡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서로의 은혜를 나눕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알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찾아 있는 그 두려움의 그 자리를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몸이 불편할 때 이거 무슨 병일까? 뭐 힘든 일인가? 아픈 일인가? 열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 근데 그 두려움에서 이게 내가 이제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병원에 가서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진료를 잘 받으며 그 원인을 알게 될 때는 그 병에 대한 치료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되면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지식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은 빛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두려움에 매여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둠을 떨쳐버리고 두려움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전능하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강하고 용맹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탈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니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강하고 용맹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상급,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는 그 기쁨의 전능하심을 누려가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함께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연단된 지성으로서 두려움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각을 보게 되면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에 따라서 생각을 이끌고 그 생각이 우리들의 감정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뿌리로 우리가 잘 생각할 때 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정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두려움을 또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 바로 말씀으로 연단된 지성을 갖게 된다면 온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생각의 중심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의 뿌리에서 벗어나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지성적으로 그 말씀의 은혜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일어날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되나 한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 하시죠? 괜히 걱정했네. 맞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걱정했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적군들이 많이 생겨서 연합군들이 자기를 쳐들어올까 봐, 전쟁에 일으킬까 봐 두려워하였고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합군도 보복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먹을 거요? 하나님이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먹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을 상상하면서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고통, 아픔,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상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기억하고 또 그 기억을 이루어질 거라고 혼자 생각하고 그 두려움에 빠져서 많은 삶을 힘들고 어렵게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에서부터 벗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삶의 중심을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안 되는 거 억지로 잡고 있으면 그거 참 힘든 일입니다. 안 될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풀어 허락해 주십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는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요,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하면요,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함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시소와 같습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해도 시선은 제자리입니다. 앞으로 전진해 가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기도하실 겁니까? 두려움을 가지실 것입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실 겁니까? 하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힘,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과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